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에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대단히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 좀 누가 주변에 앉으셨는지 또 교제도 하고 인사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이제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밖에 아이들하고 좀 나들이를 다녀왔는데요. 벌써 날씨가 이제 여름처럼 막 금방 나가면, 원래 이제 얼굴이 까맸지만 잠깐만 나갔다 와도 얼굴이 막 금방 이렇게 해에 타게 되는 그런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늘 시원하고 충만한 그런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여러 가지로 이제 신앙적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 학교에서도 이제 유치부나 아동부에서 아이들 기도도 가르치고 말씀 암송도 이제 연습시키고 이제 이런 이제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지금 유치부에 있는데 지금 현재 7살인데 이제 밥 먹을 때가 되면은 이제 아이들 같이 먹으면서 이제 저희 아내가 항상 같이 식사 기도를 이제 먼저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한 번은 이제 하리가 둘째가 이제 밥을 혼자 먹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밥을 차려주고 이제 식탁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걸 막 이제 챙기면서 하리야, 너 이제 기도할 줄 알지? 너 기도하고 네가 밥 먹어라고 이제 하면서 제가 막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리가 이제 혼자서 밥을 먹으려는데 기도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들으면서 이제 기도는 이제 막 맛있는 저녁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잘 마쳤는데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하리야, 그런데 혼자서 기도할 때는 기도드리겠습니다는 안 해도 돼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 제목을 사르밧 훈련소라고 이렇게 제가 지어봤는데요. 사르밧 훈련소 지난주 1편에 이어서 오늘 2편입니다. 이제 이 훈련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 시작하면서 저 논산훈련소 갔던 이야기하면서 이제 거기에 여러 군대에서 훈련받는 그런 훈련 내용들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수류탄 던지고 총 쏘고 막 그런 뭔가 몸으로 하는 훈련만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그 논산 훈련소에서는 이제 무슨 훈련을 하기 전에 훈련을 앞두고 항상 이론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론 교육을 하고 나면 그 배운 거에 대해서 항상 이제 시험을 봤었어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 전체 훈련병 중에서 제가 1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소 퇴소하는 때 박수까지 훈련소 퇴소하는 날 전체 그 훈련소장상을 받으면서 거기 대표로 나가가지고 그 2등병 달 때 병 신고하는 막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은 또 이제 그때 퇴소식 때 부모님 오시면서 갑자기 그 이임은 부모님을 찾으시면서
그 연대장 그 훈련 소장 옆 단상으로 막 자리를 안 내줘가지고 무슨 일인가 큰 사고가 났나 이제 막 걱정하셨다고 했는데 네, 여기 자랑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이제 그 이론 교육을 하고 나서 시험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잘 봤습니다. 이제 뭐 수류탄의 뭐 그런 이제 명칭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총기의 뭐 사정거리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제가 이제 항상 거의 다 맞췄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이제 그게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은 막 다 주변에서 너 맞았냐, 너 다 맞았냐, 뭐 틀렸냐 이러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저랑 비슷하게 항상 다 맞추는 훈련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훈련병은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해보면 이제 흔히 이제 군대 가게 되면 우리가 그런 표현을 안 쓰면 좋지만 고문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 총도 이렇게 잘 쏘고 수류탄도 이렇게 무난하게 던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항상 자꾸 뭔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훈련병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다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잘 맞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훈련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순간에는 그만큼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익히고 있는 것, 그것을 실제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만들어서 실제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닥쳤을 때에 그 과정에서 무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받는 것이 훈련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에서 훈련을 받는다라고 이제 저는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이제 훈련소를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엘리야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그릿 시냇가, 그릿 훈련소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자리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 거기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오롯이 받는 것,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제 이세벨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시돈 땅, 바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그 훈련의 과정이 순종의 훈련이다,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그곳이 이세벨의 고향이든 바알 우상의 근거지이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 땅으로 가는 것, 기근 속에서도 7일 거리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나는 그 가루 한 움큼을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르밧 여인에게 그 음식을 나한테 먼저 달라라고 조금 황당한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이 사르밧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17절 말씀에 이 일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기근 때에 마지막 그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지만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의 이야기대로 먼저 엘리야에게 음식을 차려줬더니 그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결국에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이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직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걱정 없이 기근 때에 풍족하게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이 여인,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참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계획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다 그때그때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위기와 고난을 참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겠지만 어쩌면 오늘 이 사르밧 여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조금 전까지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신 은혜를 맛보았는데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아들과 자신의 원래 계획대로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여인인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아들이 뜻하지 않게 병으로 죽게 되자 바로 하나님과 엘리야를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혹시 우리가 이 사르밧 여인과 같이 반응하게 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사실은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엘리야가 사렙다 이제 사르밧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에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누가복음 말씀에는 사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르밧과 같은 그런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아마 그 기근 때에 이 사르밧 여인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쩌면 굶어 죽어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사르밧 여인만이 엘리야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르밧 여인이었는데 바로 아들이 죽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은 죽으려고 했었지만 엘리야를 만나서 지금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고 계속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게 되자 지금 엘리야를 향하여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지금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왔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렇게 이 여인이 묻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엘리야가 왔으니까 하나님도 이 사르밧 여인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알고 여인을 심판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여인이 원래 섬기던 그런 신은 바로 이 시돈 땅의 우상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던 중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왔는데 그 엘리야를 대접하였더니 지금 그 바알이 노하여서 이 바알 신의 징계로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바알 신을 섬기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왜 찾아와서 당신을 섬기게 만들어서 왜 이 바알 신의 진노를 사서 우리 아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당신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왜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르밧 여인과 엘리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과 이제 알게 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르밧 여인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시돈 땅에 그 어떤 누구도 받지 못했던 그 은혜를 이 사르밧 여인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기도 했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사르밧 여인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르밧 여인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아들이 죽게 되자 바로 그 직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야를 원망하면서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훈련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제 기도의 훈련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먼저 엘리야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르밧 여인은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사르밧 여인과 만나게 하시고 이 가정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사르밧 여인이 와서 이야기할 때에 사르밧 여인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엘리야는 지금 이 사르밧 여인의 아픔과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열방, 세계 여러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보게 되면 제 스스로 느껴지는 것이 이 세계 열방, 다른 나라와 민족들 위에 기도할 때에도 간절한 그런 기도의 마음들이 들지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알고 있는 성도님들을 떠올리게 되면 그 기도의 간절함이 더 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은 당신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물론 우리의 마음이 더 쏠리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나의 문제들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이 집중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저 하나님이 보내셔서 찾아갔던 그 사르밧, 그곳에서 만난 이 여인, 그리고 지금 죽게 된 이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제 지금까지 상황에서 이 아들의 죽음은 이 여인의 슬픔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사르밧 여인을 향하여서 그의 아들을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직전까지는 여인의 고통, 그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그 여인의 슬픔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여인의 고통은 엘리야의 고통으로 옮겨집니다. 그 아이의 시신을 달라 하고 받아 안고 자신의 거처로 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들의 가족이, 그들이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과 같은 그 간절함으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함 가운데 오늘 엘리야가 이 여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떠안아 이제 간절히 중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어쩌면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함 가운데 이 여인의 아들의 시신을 안고 자기의 거처로 들어가 침상에 누워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보내셔서 제가 지내게 된 이 집에 왜 이런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왜 이 여인이 나를 섬겨서 마지막 그 가루와 기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음식을 주었는데 왜 그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하게 되지만, 그런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심한 그 극심한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되지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상처가 일어나고 시험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들을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 사실은 그 아들을 내가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의 이 결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일을 통하여서 사르밧 여인이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속은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내가 궁금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을 듣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의 슬픔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위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 함께하시며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오늘 이 부르짖는다 라고 하는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부르짖다, 부르다 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소환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오도록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지금 빨리 이 자리에 와주십시오. 지금 제 침상에 누워있는 이 아이 가운데로 하나님 빨리 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사람을 살리시기도 죽이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이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구약에 나와 있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최초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알 숭배, 우상의 중심지인 이 시돈 땅, 그 사르밧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온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나타내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제 적진 깊이 가장 그 바알의 숭배가 극심한 그 땅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생명의 주관자, 죽은 이도 살리시는 하나님, 온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사르밧 과부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 이 사르밧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는,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까지 이제 사르밧 훈련소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이 과정 이후에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이제 그 제단에 불이 붙게 하는 것, 그런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훈련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의 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엘리야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이루실 그 역사를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칠 때 그 대결의 내용은 이제 제단에 불이 붙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이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는 것, 이제 그 대결을 펼치는 것인데요, 그 대결 과정에서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사실 이 열왕기상 18장 내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제단에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내용은 지금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은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그곳에서 대결을 펼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가득한 이들이나, 아니면 이 아합의 폭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들, 그 모든 이들이 여호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지금 처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 그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 문제 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거기에 머무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겠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처한 상황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구절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방법대로의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일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하여지도록 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